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제법 길죠? 부지런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근원적인 소개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의미상도 적절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밖으로 드러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계시 사건이 있다 할 수 있는데, 그 계시가 바로 곧 말씀이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고 되어 있는데, 태초라는 것은 시간 개념에서 모든 시간이 시작됐던 첫점에라는 뜻으로 보통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신 말씀은 그것보다 좀 더 근원적이에요. 왜냐하면 시간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존재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만물이 있기도 전에, 즉 창조 이전에를 가리키는 시점을 포함합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영원 전에, 또 그래서 그분이 세상이 시작된 그때 제 첫점부터지만 그걸 만드신 창조조서 그 이전에도 계셨다. 그러니까 영원성, 세상과 함께하는 영원성을 넘어서서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전에 계셨던 그런 의미에서의 또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 그것을 같이 포함하는 말씀이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은 언제라도 항상 만물이 있기 이전에 계셨던 선제성과 먼저 계신 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의 사실과 항상 계셨다는 사실에 대한 영원성을 같이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이제 서로를 향해 인격적 교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계신 분인 그분께서 하나님과 서로 인격적 교통을 하고 계시니 그분 바로 누구라고 할까요? 그분 자신이 바로 4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1절 끝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다시 요약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가게 되면 만물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행하신 일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이 이제 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생명에는 이제 육신의 생명, 또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창조주로서 육신과 같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게끔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있어서 상실된 생명, 그것을 다시 주시는 바로 영적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영적 생명을 얻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통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그 모든 생명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되어 있죠. 이 빛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데까지 영적 생명을 새롭게 얻어 나가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 육신의 생명과 영적 생명을 다 잃어버린 자들은 이 빛을 모르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5절은 뒤에 다시 5절, 6절, 8절 읽은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할 원자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빛 대신 빛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앞서 말씀하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6절과 8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생명이시며 살아본데 비생명 빛이신 그 주님이 참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6절부터 8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시라고 했죠. 창조주이심을 말했죠. 하나님이심을 말했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했는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객관적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보내신 이제 증언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증언자인 이 요한에 대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 증언자일 뿐 아니라 증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8절에 가게 되면 그는 이 빛은 아니다 라고 됐어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 원자일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처럼 증언의 사역을 통해서 7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게 됐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 보내신 자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5절을 보니까 1.5절 아까 우리 5절 안 읽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이런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대 죄와 불신앙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죠. 그런 상태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절 9절에 보게 되면 계시 사건이 이렇게 주어진 걸 말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이 참빛은 그리스도 아니시겠어요? 주님께서 쭉 비추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충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10절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 그 다음에 그 창조주께서 우리와 세상과 함께 있는데 세상을 그를 인지하지 못했다. 왜 그래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서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이죠.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이미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을까요? 이방인들은 어둠 속에 영적 어둠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분을 알지 못한다 했지만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을까? 근데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1절에 가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 속에 이미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오심과 관련한 중요한 증언자들 보낸 거죠. 세례 요한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들 쭉 보내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다 배척한 것입니다. 5절에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했고 10절에는 세상이 알지 못했다 했고 11절에는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신 걸 누가 알 수 있어요? 예외가 나오는데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죠. 육신과 영혼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영혼은 없이 몸만 취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혼과 몸을 가진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신성에 따른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성에 따라서 몸과 영혼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한 인생의 때를 사셨어요. 그 인생의 때를 사신 동안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율법의 의의 순종과 또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것이죠.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것을 설명하죠. 이것은 독생자라 했으니 그분과 같은 관계를 가진 다른 어떤 분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는 성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갖지 않는 아주 독특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말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들과의 관계, 사람에게 있어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하고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관계 안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특별한 독생자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즉 성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영원 안에서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는 다르되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이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영광을 보니, 그래서 주목하여 살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육신하신 그분에게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은혜가 있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빛을 볼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내용을 좀 살피면요. 15절에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이외에 은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증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특별히 말하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외에 은혜라라는 것은 그의 충만한 건 그리스도의 충만성이죠. 그리스도의 넘치고 결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충만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전한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족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은혜 위의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에 대한 반복적 표현입니다. 17절 보니까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비교되고 있죠. 모세에게는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나오게 되는 분입니다. 모세는 받는 자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이고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 계시된 바 된 그리스도의 오심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구나 알게끔 미리 주님께서 증언을 해 주신 것이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누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와서 이제 묻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와서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또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그러니까 22절에 누구냐? 대답하라.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낸 예루살렘 공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 아니면 엘리야냐라고 물어봤고 요한은 사실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엘리야이거든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자요. 엘리야 사역을 감당할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엘리야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예비된 선지자로 그들이 알고 엘리야냐 물었다면 그렇다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런 엘리야는 아니다 라고 말하므로 엘리야의 영혼이 요한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하늘로 올라갔던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이제
영혼이 이제 세례 요한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아니라 그 말했죠. 그러나 사역적 성격으로는 엘리야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4절과 34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24절에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근데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예루살렘 선지자 아닐 때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선지자 아니면 어떤 권위로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베푸는 이 권위는 나의 권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권위 때문에 내가 베푸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것이 엉뚱해 보여도 바른 대답을 한 것이죠. 내가 물로 세례 준 것은 나의 권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권위로 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권위로 물세례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오시는 주님의 권위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이어서 이렇게 29절부터 쓰므로 그가 무슨 권위로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충해 주고 있어요. 29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로 베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뒤에 오는 그분을 나타내보려 함인데 32절 답이에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권위로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요.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뒤에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세례 요한인 내가 주는 것은 죄사함을 회개를 알고 깨우치는 세례인 것이다. 너희가 내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명함으로 인하여 내가 물세를 주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할례 받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세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언하고요. 35, 36절에 가니까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리시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 영이로다.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했죠.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말은 의미심장하죠.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랍비는 번역하여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이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심되었더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이제 예수 제자 모심이에요. 이제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와 관련되어 또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맞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41절에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의 죄값 치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바로 그분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42절 데리고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습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이제 빌립이 모세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고 말했을 때 빌립이 아직 그 메시아의 사역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과 맞물린 사역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 율법에 메시아가 올 것임을 예언했으니 그 자가 바로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어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대답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40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할 말은 이 말을 염두에 두고 딱 하는 말이죠. 그래서 46절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봐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치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8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실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고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알 도리가 없는데 이미 네가 거기 있을 때부터 알았다고 말씀해 주고 나다나엘 말에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49절에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0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의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제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51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인자라는 말씀하셨죠.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나온 말씀을 끌어오신 것인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늘 구름은 그 신성 가진 분이라는 뜻을 말하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아가 인도를 받는 것은 인자 사람의 형체로 오셨으나 그가 본래 하나님이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51절까지 긴 내용을 우리가 빨리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결국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지 그가 어떤 분인가를 1장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인자라는 사실로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그가 세상 죄를 주하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독생하신 바로 하나님 그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용서받는 은혜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요한복음 1장은 앞으로 요한복음 전체가 이어갈 부분에 대한 암축적인 서론적 제시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2장을 읽으면서 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